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오른손을 자신에게 가슴에 딱 대고요. 난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다. 꼭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27장 2절에서 8절,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에서 8절, 1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지난주에 저는 착한 선물 프로젝트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성도들 또 연락하고 또 성도님들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웅진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전달을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온누리 상품권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기탁을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의미 있게 또 이렇게 특별하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게 기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사랑을 나누는 착한 사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꿈의 교회 설립을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랑스럽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 맘카페라는 곳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전화로 점 볼 수 있는 데가 있다 해서 오늘 재난지원금 받은 김에 반신반의하고 질렀어요. 결과는 나름 괜찮은 듯. 전화로 점을 봤는데도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네요 라고 글을 올렸는데 댓글에 아니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점을 볼 수 있는 점집이 있어요? 이렇게 댓글이 오르고 또 그 글을 올렸던 사람이 글 쓴 사람이 점집 연락처를 올리니까 너도 나도 그 점집이 어디냐고 올리는 댓글을 봤는데요. 한쪽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웃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데 점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현실이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점을 받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또 영적으로 말하면요, 이것은 망할 짓이에요. 영적인 재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점 보는 것을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점을 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불신하고 멸시하는 악한 행위, 가증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점을 봐서는 안 됩니다. 무당에게 가서도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면 비전센터 3층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게 오시면 돼요.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면 축복의 인생을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황홀한 축복을 누리는 운명으로 이미 우리는 결정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쪽집게처럼 나의 미래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렇게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자랑으로 삼아 주셨어요.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안식을 누리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곳에 가면은 두 산이 있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하나는 그린심산,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에발산에다가는 6족속, 또 그린심산에도 6족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을 거부하죠. 저주받은 인생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축복의 삶, 새로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정된 축복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예정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예정된 축복을 선택해야 돼요.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정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예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에는 아주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호와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놀라운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육적인 노력이나
또 열심히 있는 신앙적인 행위로 이러한 존재로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요즘 동남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원하고 또 유학 와서 심지어는 여기서 더 있고 싶어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남아도 좋으니 대한민국에 있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기가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에 반해서 우리들은요 그냥 대한민국에 그냥 태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할 정도로 쉽게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은 그 믿음으로 너무 쉽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이것을 말합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더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막 때를 써가지고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색한 하나님께 막 간구해서 선한 행실을 막 해서 졸라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정하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할 수도 없어요.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세요. 통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축복이 정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좀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왜 나의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이지?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이렇게 꼬일까? 왜 풀리지 않을까? 그것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해야 될까?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아니면 사단에게로부터 왔을까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를 시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 그것을 자꾸 망각시키게 합니다. 세상을 향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돈을 따르게 해요.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전략과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또 자기의 실력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악이에요. 그리고 고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서 저주를 선택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정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축복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정된 축복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약속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예정된 축복은 현실이 되는 새로운 미래적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정된 축복은 분명히 미래적인 일입니다. 미래적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약속했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을 산 위에다가 세우고 그곳에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정된 축복을 누리려고 또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기둥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단, 그게 어느 산에, 어떤 산에 세우라고 했을까요? 축복이 되는 그리심산? 아니에요. 저주를 퍼부었던 에발산에다가 그것을 세우게 하셨어요.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정된 축복,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에발산처럼 괴롭고 힘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그 산에 있는 하나님의 기둥 말씀을 보면서 다시 돌아와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예배가 왜 있을까요? 이 예배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정된 축복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 돌아와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맞아, 지금 내 삶은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이 있어, 그 약속을 붙잡고 나는 살아야지,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세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예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경배한 거예요. 바라기는 다음에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정된 축복을 선택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정확하게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또 준비하신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는 정말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녀들, 우리 가정,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복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복이 되는 것, 이게 신명기 28장의 축복이에요. 28장 8절 말씀, 9절 말씀,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고 하셨어요.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목원들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선택할 것이 있어요. 행복한 거룩. 행복한 거룩을 선택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청종하다라는 말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듣다, 경청하다, 더 나아가서는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정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듣기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행하지 않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그러면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야고보서 사도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순종해야 되냐? 기억하세요. 순종해야지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들었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달라도 달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뭔가가 달라야 돼요. 뭐가 다른지 알려드릴까요? 두 가지는 확실히 달라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봤을 때 우리도 욱합니다. 분노도 해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거리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정확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정확해요. 여러분의 운명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운명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따르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같음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나음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달라도 뭔가가 달라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행복한 거룩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거룩을 요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한 것,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거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실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르게 사는 거 너무너무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다르게 사는 것. 그렇지만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행복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로에 썼습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신명기 28장이 그래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 15절 이하는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저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절대로 안 돼야 될 말씀이 15절부터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안타까운 삶 선택하지 마시고 복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신 것은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행복한 거룩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달라야 돼요. 다르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결심하세요. 이 예배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나요? 말씀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좋습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하셨어요? 생각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권면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목원들에게 그 권면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시나요? 기도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삶으로 연기시키시기 바라요. 온라인 예배를 이제는 오프라인 영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자녀들도 예배하고 목장도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아주 끈끈한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그냥 마주침이 아니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음 주에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속에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놀라면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 이 거룩의 핵심은 뭘까? 거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다듬지 않은 돌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 했을까?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가공해가지고 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요 판단하고 평가될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정말 궁금했어요.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보다 더 멋진 설명이 없어요. 더 나은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나야. 내가 기준이야. 거룩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두고 살아간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조정해야 돼요. 내 욕심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거룩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선 곳은 무슨 땅이라고? 거룩한 땅이라고. 거룩한 땅이니까 너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출애굽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 잊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제 앞으로 나를 기준으로 삼고 내 말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이 하늘에 쌓이는 것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을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정된 축복을 행복한 거룩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키, 영적인 열쇠가 바로 순종이다. 예정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거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순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믿음이 참 좋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런데 한 딱 1년 정도 같아요.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직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잃었어요. 직장도 잃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영적인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년의 사건들에 가려서 저는 크게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한 20년 중에 19년 동안은 사실 사고 없이 생활고도 없이 살도록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니까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때로 괴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망하고 저주받는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죠. 예정된 축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그 거룩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 다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